예,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론, 서철원 교수님의 그리스도론 9장 그리스도의 죽음과 지옥 강화에 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는 사람이죠. 왜 이렇게 말하냐면 라이 마루스라는 사람부터 해서 기절설, 착각설 이런 엉뚱한 소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신학에서 죽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상황에 온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은 속죄의 죽음이어서 속죄의 죽음이고 또 우리들도 반드시 죽는다는 예고이기도 하죠. 그래서 죄인은 반드시 죽는다. 아담의 죽음에서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죄하심으로도 죽으셔서 또 우리에게 주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죽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사흘 동안 무덤에 계셨다. 그리고 무덤에 계실 때 사흘 동안 계셨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재밌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무덤 문을 봉인한 다음에 주님이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218쪽에는 썩음이 없었다 이런 표현이 있죠. 우리 웨스트민스 신앙고백서에도 예수님의 살은 썩지 않았다 이런 표현,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시편 16편 10절과 사도행전 2장 31절에서 몸이 썩지 않았다 이러한 표현도 해요. 상당히 애매한 표현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3일이 우리에게는 상당히 미스테리입니다. 정확하게는 48시간이 채 안 되죠. 왜냐하면 24시간 죽고 돌아가시고 새벽에 몇 시인지를 잘 모릅니다. 부활한 시점은 새벽에 갔을 때 안 계셨으니까 그 다음에 돌아가실 때는 이제 해 넘어갈 정도 5시 못 돼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48시간이 안 돼요. 3일이어도. 그러니까 상당히 쉽지 않는 일이죠. 그래도 그 시간이 신비의 시간이에요. 3일이기 때문에 24 곱하기 3 하면 72시간. 72시간이 아니고 48시간이 안 돼요. 그 시간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신비죠. 그래서 어떤 분은 천상에 올라갔다 하는데 천상에 올라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다음에 천상에 올라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지옥에 가셨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있기 때문에 219쪽에 이제 지옥 강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사도신경에는 음부 강화, 지옥 강화가 없는 나라죠. 그래서 매우 특이한 현상이 대한민국 교회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서리 집사가 상당히 발달된 것이죠. 또 이제 엉뚱한 소리 하면은 장로교가 아닌데 장로가 있는 교회도 많죠. 이런 것도 대한민국 교회의 특징입니다. 이제 그 중에 또 하나 재밌는 특징은 대한민국은 성경을 같이 써요. 교당이 다른데 그것도 상당히 재밌는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이제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사도신경에 음부 강화가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만 없는 것 같아요. 일본은 있습니다. 중국도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참 특이한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없으니까 사도신경을 끼워 넣자.
사도신경 음부 강화를 넣어야 한다. 왜 대한민국만 안 넣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 같은 사람은 없으니까 그냥 없는 데서 살자 이렇게 주장하죠. 근데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사도신경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에 처음에 미국 선교사님들이 와서 자기들 그 영어에 있는 음부 강화를 우리 한국말로 번역할 때 번역에 넣었거든요. 초기에. 그런데 이유가 모르게 빠져버렸어요. 보통은 이제 우리가 장로교, 감리교가 연합하고 난 다음에 연합하고 분리했거든요. 그 다음부터 빠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빠졌다 이렇게 말하지 누가 빼자고 말했다 어떻게 해서 뺐다 이런 것이 역사적으로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자연스럽게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한 100년 가까이 오다 보니 이제 외국 갔다 와서 이렇게 보니 왜 우리나라만 음부 강화를 go to the hell 이거 안 한다. 그러면서 보니까 진짜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미국도 하고 유럽도 하니까 우리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제 우리 서철원 박사님은 없으니까 없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제 그런 내용이 219쪽에 나와 있는데 이제 그렇게는 말하지 않지만 그렇게 들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이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신경의 로마교회 형식에 의하면 음부에 내려가시고로 되어 있다. 그러나 초기 로마 형식인 루피누스 형식에 의하면 장사되시고로만 되어 있고 음부에 내려가시고는 없다. 또 예루살렘의 키릴루스의 요리문답에서 장사되시고로만 되어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초기형에는 음부 강화가 없었는데 후기에 다시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후기에 들어왔다는 것은 뭡니까? 중세 교황주의 시대 때 첨가를 시켰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빠진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음부 강화 성경에 있죠. 음부에 내려가시고 이제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런 것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진짜 내려가셨느냐? 우리 개혁파 칼빈은 직접 실체적으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고통을 받으셨다. 극도로 고통을 받으셨다. 무덤에 누이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영들에게 전파했다. 이것을 직접 가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지옥에 있는 지옥까지 전달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음부 강화를 문자적으로 해버리면 주님이 지옥에 가서 내가 너희들을 다 심판하겠다. 이렇게 했다고 전했다고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많은 사색의 문제점을 갖고 오게 되겠죠.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종말론에서 배우게 되는 림보 문제가 등장을 해요. 우리는 림보와 연옥교리를 채택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 음부교리는 림보교리와 연옥교리와 결탁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연옥교리, 림보교리를 취하지 않는다면 음부 강화는 자연스럽게 취하지 않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 음부 강화가 없는 것이 불쾌한 일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없어졌으니 자연스럽게 그대로 사용하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 음부 강화를 넣고 싶다면 저는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고백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221쪽에는 루터는 음부 강화에 대해서 이제 순교의 시작으로 봤다. 이거 뭐 중요하진 않지만 그리스도의 비유와 순교에서 상당히 차이점이죠. 칼빈은 무덤에 내려가심까지 비하로 평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이제 그리스도의 지옥 강화, 음부 강화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도신경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착안을 해주시면 좋겠고, 우리는 사도신경에 이걸 말하지 않습니다. 없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좀 민감한 문제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